우리 인생의 진로가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이제 장성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의지대로 또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삶을 순탄하게 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들여다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비춰보고 또 그 가운데 모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동시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성한 모세가 이제 오늘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은 장성한이라는 말에 모세의 나이가 아마 한 40세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지혜를 배우면서 말과 그 일에 능한 자,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이쯤 되었으니 왕궁에서 어쩌면 그에게 보장된 자리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그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또 위기와 변화가 오늘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살인을 범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또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살인과 함께 은폐라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에게는 어쩌면 잠재된 상당히 가능성이 많았던 그런 사건으로 오늘 다가옴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의지가 이 사건 안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라고 부르는 그 동족을 살피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나아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족, 자기 형제의 고통을 그는 익히 잘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그 노동의 고통을 그는 보면서 어쩌면 마음에 큰 어려움과 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그는 자기 동족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동족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안정과 안락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에 이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안락한 삶을 거절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선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왕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마음에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여기에 있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러면서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 고민은 오늘
생각지도 못한 분노로 이어져서 살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기 형제, 동족에 대한 사랑은 애굽의 공주로부터 양육되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유대식의 이스라엘의 그 교육을 받았던 그 영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인식,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으로 살 것이냐 히브리인으로 살 것이냐 이 둘 가운데 고민하면서, 그러나 오늘은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히브리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애굽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관가할 수가, 모른 척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참을 수 없는 결과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분노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것은 한순간의 실수만으로, 또 우발적인 사고만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를 숨겼고, 또 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다음 날로 폭로되었습니다. 같은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끼리 서로 싸움하는 것에, 그 싸움에 또다시 개입되고 그 가운데 중재하려고 나섰다가 자신의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바로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을 또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도망자의 삶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낯선 또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삶으로 오늘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가 결코 바라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바라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너무도 막막하고 또 절망스럽고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공백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제사장 딸들을 만났고, 또 목자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 성격 때문에, 약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의 태도 때문에 오늘 그는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어떻게 보입니까? 첫째 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보듯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정말 이 삶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삶의 자리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이 아닌 미디안의 광야로, 또 왕자가 아닌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미디안에 있는 수많은 목자들처럼 자신도 그곳에서 그냥 조용히 숨죽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닌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공백처럼 느껴지는,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게 느껴지는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에게 애굽 왕궁에서의 시간 못지않게 미디안에서의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궁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남아 학살이라는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오늘 이 살인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그를 미디안으로 부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받고 세워져 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불필요한 시간, 또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조차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어떤 시간이든지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변화의 시간들을 겪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과 탄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그 고통은, 그 고난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계심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때가 이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한숨과 눈물과 상처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이제 마침내 그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있습니까? 왕궁에서의 안락한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뜻하지 않은 난감한 상황에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불안한 그런 순간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기서 숨죽여 조용히 그냥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살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그런 조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 가운데 있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그 인생은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을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오늘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시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무관하게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때로는 너무도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